에스겔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불이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 4장.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주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에스겔 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걸 이제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대선지서를 보면 하나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소명을 그렇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 입에 대게 하심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사야가 손들고 나가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절절히 고백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소명을 기억합니다. 나는 아이라 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결혼하지 말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젊은 이 나이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면서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아이라 내가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너무나 연약한 능력 속에서 정말 이 일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에스겔 3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내용이에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내용도 참 특별하고 좀 특이한 내용으로 이제 나와 있지요. 특별히 이제 에스겔의 이 선지자 소명은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에스겔을 이제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3장 17절 봅시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파수꾼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 경비병, 경계를 서는 이 초소병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이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파수꾼이라고 하는 게 파수꾼. 우리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뭐 전투에 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투는 이제 개개인의 어떤 능력치에 따라서 또 그리고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투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투에 졌다고 하는 것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패배의 상황에서도 용맹스럽게 싸우는 그 용기를 우리가 오히려 이제 아주 좀 높이 쳐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겠어요. 경계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좀 사소한 것처럼 보이고 좀 지루하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게 뭐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허술해집니다. 지금 주변을 살펴보는 거에 있어서 에이 뭐 그냥 오늘 괜찮을 거야 쉽게 막 넘어가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그러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좀 만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경계가 허술해졌는데 경비를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 불현듯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습을 당했고 우리 아군이 우왕좌왕한 상황을 겪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그 경비를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 파수꾼에게 있는 거죠. 충분히 볼 수 있었는데 알려야만 했는데 그러라고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그는 이제 사실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파수꾼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파수꾼의 사명으로 지금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너가 근데 이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면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물론 이 죽은 사람도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은 그런 모양새이지만 그런데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에스겔도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내가 말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고 망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죄악 가운데 죽는 거죠. 근데 에스겔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에스겔이 하는 에스겔의 역할, 에스겔의 능력 밖의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에스겔에게 감당시키시는 일이요. 에스겔이 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죽게 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참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죠. 이러한 이 소명이 에스겔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에스겔에게만 주어진 것이겠느냐. 사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소명이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 놓으셨어요. 마치 천국 열쇠를 우리 가운데 맡겨 놓으신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정말 그에게 천국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의 어떤 능력이, 천국 열쇠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짐승을 물가까지 끌어놓을 수 있지만 물을 먹이는 거는 그 짐승이 해야 되는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멸망길을 갔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바로 그러한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이요, 이러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이 사명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능력, 이 사람을 구원하고 못하고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인 것처럼 동시에 우리가 전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또 하나의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두루마리를 그렇게 가져다가 에스겔에게 먹게 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3장 1절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것이 참 의미가 있죠.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이제 각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떠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고 싶고 편한 이야기만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덜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감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에요. 기억합시다. 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또 나에게 책임 있는,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리고 그를 살리시는 능력도,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과도 같은 사람인 걸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비록 거북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